말씀 창세기 4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일단 4절까지. 오늘 46장서부터 이제 끝장까지 선민언약 성취의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46장부터 47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이거의 문제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위에 녹색 글씨로 해가지고 주보에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거기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애굽으로부터 불러내는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은 끊임없이 한 세트라고 늘 우리가 확인하죠.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만 그려놓는 것도 그렇고, 또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부활되어진 십자가만 보여지는 것도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균형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의 관점이 찍혀져 있는 분들은 죽으심의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지고, 빈 십자가, 뭐 개신교가 해당이 되어지겠지만 여기에서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 자유케 하셨던 뭐 이걸 형통이라고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사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만모니즘화 되어져가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세속화되어지고, 이것이 복음의 어떤 균형 감각이 놓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호세아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애굽에서 불러낸다는 이야기는 이 죽음에서 이제 불러낸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제 대전환이 되어지는 사건이니까 불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죽으심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니까 언약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문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는가,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가, 뭐 이런 그 문제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그 전제와 뭐 목적, 이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틀려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신분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상 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 있는데 그 두 신분을 공히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한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가게 되어지는, 뭐 아직은 지금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가는 과정 중에 애국까지 내려가는 과정 중에 심적 변화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봤을 적에는 이게 내려가는 일이 맞아? 뭐 이런 그 일이죠. 현실상 잃어버렸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도가 거기에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 10번 맞죠. 근데 이스라엘 아버지 이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열조가 이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는 걸 하나님께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36장에서 이 에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에 대한 것이 창세기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의 약전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에서가 이루어졌던 그 나라는 이제 이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루었을 때 그 에서는 다른 어떤 이런 그 일이 필요가 없어요.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된다든지 이런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이 에서가 이루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겠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반열에서 비선 라인으로 이게 쳐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나라는 이제 이삭에게 그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냐 또는 본처의 아들 이삭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가름되어졌고 그거는 장자냐 차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거는 몸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이제 이스마엘은 몸에서 낳고 그건 언약으로 이제 태어난 이삭이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이삭에게 뭐 야곱은 사랑하고 이제 에서는 미워했다고 나중에 후반 기자들이 소개를 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잉태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에서가 나라를 이루었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자기의 목적으로 성취되어진 나라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언약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물론 뭐 지옥도 천국도 다 언약이 되어진 거지만 이런 은혜 언약으로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다. 이거는 나라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도구의 나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저 배를 즐기고 뭐 전쟁에서 뭐 이기고 뭐 지고 하는 일반 세속적인 나라에 머무르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 대환란의 역사,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원형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뭐 우리 에돔의 후예들로 등장되어지는 뭐 그 많은 뭐 우리 욥기의 그런 그 등장 인물들 뭐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 욥기에 나오는 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욥의 친구들과의 교제 문제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것은 죄 때문에 내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의 원형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걸 계시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될 수가 있지. 에서의 그 에돔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걸로 해가지고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삭으로 인해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시키시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자손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구약적 방법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도 애굽에 내려가지를 않았고 막 그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이제 아들이라고 달랑 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사전 교육이 이제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야곱이 뭐 이제 기근을 만났을 적에도 애굽에 내려가는 걸 원치를 않았으니까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곡물만 이제 취하게 되어졌는데 뭐 사건이 나중에 꼬여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입장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거기에 지금 총리로 되어졌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내려가야 될 일이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있으니 만나러 보러 가야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그 작동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여지껏 하나님을 경외해 왔던 나름대로 경외왔던 이상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기자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의 열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이런 그 아버지를 총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이삭의 아버지만 언급을 했다 해요. 그것이 아마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조라고는 3대에 거친 이런 그 열조 가운데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뭐가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삭에게 특별히 두 아들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에 대한 역사적 섭리.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십자가 사건, 어떤 죽으심의 사건, 고난의 사건, 이걸 비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신적인 섭리로 우리한테 승화시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권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교차가 되어지는지 우리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도 파란만장한 그 세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들이 적지 않지 않나요? 경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만나러 왔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도 어떤 하나님인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어떤 역사를 통해 섭리했던 그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베델에서 나 만났지? 너 성전 짓는다고 그랬지? 내 많은 재산 이끌고 돌아온다 그랬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야. 그런다고 한다면 야곱이 그렇습니까? 하고 할 만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름대로 야곱과 에서라고는 어떤 둘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욥기에 대한 그 배경까지 포함해서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구조적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점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쉽게 이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럼 틀린 얘기냐? 지네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의미가 그냥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만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을 왜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왔을 적에는 이 둘을 합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져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극적이고 어떤 그런 불행한 삶이라고 보여주는 세계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어떤 섭리한다고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그것이 오히려 생명에 이르는 그런 그 길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복음을 거기에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 내려가는 거를 일단은 두려워했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열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 자손의 번창에 대한 문제, 생육 번성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열조의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계승한 것이 이삭의 언약이고 이삭의 언약을 계승한 것이 이 야곱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그냥 보았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순한 언약의 계승이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나라에 대한 의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런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나눠준 것이 열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여지껏 이제 확인할 때 해왔던 겁니다. 오늘도 그런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지금 너한테 가지고 창대케 하는 언약 자손의 생육 번성하게 하는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주간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을 하나님과 언약을 하셨는데 거기서 올라온다고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뭐 이게 언약이 그럼 과거의 그 언약은 뭐고 오늘 나에게 주는 언약은 뭡니까? 라고 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이렇게 애굽의 고난으로부터 다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변화, 이 두 가지의 그 맥락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 모든 사를 설명할 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난의 때와 형통의 때를 고루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사의 이야기란 말이야. 인간사도 이 두 가지가 고루 껴야 되는 거예요. 형통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고난이 보여지는데 고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고난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요. 자기 계획대로 되었으니까 형통한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에서가 이루었던 이 에돔도 형통하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아주 인생의 본분에 대한 그런 그 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 더군다나 사랑하는 요셉이 그의 눈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야, 이 아들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노년에 나한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 그 사랑이 뭔지 자전 집요한 그 사랑의 그 인연이 집요하게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니까 지금 그 야곱도 누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뭐 미워하는 아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1등서부터 100등이 있는데 1등은 99만큼 사랑하고 100등은 1만큼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전부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째만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해 그 이야기는 그냥 여기가 올인이에요. 그리고 뭐 같은 아들인데 미워한다고 하니까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적에 그러면 뭐 올 100으로 미워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진흙탕에서 넣고 밟으시겠다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얘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또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는 야곱에게는 복음의 진수를 친히 이걸 자기가 체후를 하게끔 하시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야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자에 대한 예표가 야곱이고 이 에서는 뭐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걸로 끝이 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추구하고 있는 복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면 뭐 천국이 확인 안 된 건데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이런 그 생각은 언감생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흉내도 내면 안 될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에 참여하는 가치를 누리고 남은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이걸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7절 보게 되면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때서부터 이 여자 연약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타닉에서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배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때서 배어져 있던 거예요. 인간들이 악해지니까는 강자가 먼저 살겠다고 해서 짓밟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순차적인 원리를 갖다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모든 자손이 다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8절서부터 27절까지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네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이스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온이요 스브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와 바다나림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에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라와와 그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그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얘는 첫째 아내와 그다음에 첫째 첩을 갖다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째 본초가 이제 세 번째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누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엘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그다음에 하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헤이와 로스와 문빈과 훈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수구와 구니와 예셀과 살렘이라. 이들이 라벤의 아들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이거 한 자가 이제 70명이에요. 그럼 이제 이 70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히브리어 성경으로 나왔을 때 70명인데 이것이 70인역 번역으로 들어가면 75명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 기자가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연설 같은 내용, 이제 설교를 갖다 한 내용을 기록을 갖다 남기는데 그걸 보게 되면 75명이 언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70인역을 인용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게 오류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 5명이라고 하는 애굽에 먼저 내려가 있던 사람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다 둬야 될 부분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주하다가 태어났다는 둥 뭐 해가지고 숫자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거 지금 완전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완전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들의 그런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쭉 열거한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 주장했다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 아래서의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70명이라고 온전한 의미가 다 합류되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그 5명의 식구 요셉과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빠져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성경이 맞니 안 맞니 아주 시비 오는 사람들을 어떤 대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만들어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다가 믿지 말고 가든지, 뭐 이 은혜로 해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굳이 어떤 그렇게 뭐 문자적으로 맞추고 역사적으로 맞추고 해가지고 그들의 의문을 합리적으로 풀어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서 이 놀라운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대하 드라마인데, 거기서 뭐 숫자가 70인역 하고 뭐 이거 뭐 히브리 성경 틀리다고 해가지고 쌩 난리를 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다가 가라고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 자는 원래 믿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은 내가 말하는 걸 그들은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은 영, 세상에서 나온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도 믿지 않아.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또 이게 섭리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의심스러운데 왜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뭐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또 그것이 그렇다고 믿어지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 그럴까라고 보는 자들에게는 사사건건 의심거리예요.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오류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학문이 점점 더 이제 극대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비교가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뭐 그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히브리 성경만 보는 사람이 이걸 뭐 알 수가 있어요? 70인역만 보는 사람 알 수가 있나요? 지금은 이게 70인역이냐 히브리 성경이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이런 오류가 있네, 이런 그 차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도 점점 이게 전방위로 우리를 갖다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이 어떤 그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28절로부터 34절까지 야곱과 요셉의 부자 상봉과 고센 땅 거주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참 극적인 상봉입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 두 부자가 얼마나 그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지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남의 얘기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렸던 탕자를 만나는 아버지의 심정이거나 또는 뭐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극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병상련하는 어떤 그런 그 입장에서 뭐 그래도 정말 우리가 아버지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었지, 뭐 이렇게까지 우리 어떤 생각이 연상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참 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참 좋긴 좋았겠다, 뭐 이런 남의 얘기였어도 하게 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야곱과 뭐 그 요셉에 대한 만남이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신부되어진 교회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의 만남이고 탕자의 회복의 역사다. 이걸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것도 뭐 좀 입에 바르는 소리겠지만 뭐 죽고 싶겠어요. 그만 먹고 큰 한을 풀었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묘책을 알려주고 이제 바로에게 보고를 하러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47장 들어가게 되면 1절로 6절 요셉의 5형이 바로께 인사를 했다 합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가뭄이 심각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뭐 요즘은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가뭄의 땅 땅들이 그냥 쩍쩍 갈라지고 뭐 그래가지고 살아있던 그 풀들이 그냥 그 타 죽어버리는 식물이 다 죽어요. 그냥 그 아무리 그 7, 8월을 태양볕이 뜨겁다고 하지만 식물들이 다 죽어요. 타 죽는 것이 식물이 만약에 저렇게 타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불로 태운다고 그러는 것도 그렇게 뭐 심각한 과학적 필요가 뭐 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식물을 태워주니 동물을 태워주길 만한 뭐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그 사건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요즘 그런 그 텔레비로 보여주는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때 그 있었던 기근에 대한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우리의 그 문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가 이제 그 양식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양식이 없었을 때 그 양상이 어떠한지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 에서가 평안한 마음으로 뭐 이거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영적인 문제로 했을 때 이 에서의 그 영적 기갈은 결국 불로 타는 고통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런 고통 중에 이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고난이 없이 이가 나라를 차지했다 이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왜? 순전히 자기 힘으로 해야 나라를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집 앞에 처마에 참새가 요즘 뭐 새끼를 쳐가지고 뭐 몇 마리가 이제 그 놀러 다니고 그래요. 아침이면 이제 뭐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그런데 참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태연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 좌우로 해가지고 1초에 몇 분씩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 그 약한 참새니까 얼마나 주의를 조심하다 해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을 침노하다 막고 나라를 차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에서의 싸움 잘하는 에서가 생각했을 때 대적들은 싸움 잘하는 자기 기준으로 볼 거거든요. 싸움 못하는 사람은 조건이 무섭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게 그 싸움을 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싸움 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근심도 없어요. 별로 한. 싸움 잘하는 사람은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계의 1인자는 2인자에 의해서 꼭 칼침 맞고 죽는 것이 뭐 전형적인 그 페이스 아니에요. 그냥 하루도 못 참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장대 같은 사람들 몇 명씩 세워가지고 호위병들 세우고 그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영적 갈등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먹을 거 많다고 해서 편하게 사는가? 아닌 거예요. 재벌이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겠는가? 아닌 거예요. 병상에 있는 지금 삼성의 그 제1인자는 과연 그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이게 제대로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IT 쪽으로 해가지고 영향은 점점 이제 나빠지는 어떤 그런 기미도 보이고 과연 그것이 존속되어질 건지 얼마나 가슴 졸이면 살 겁니까? 물론 또 큰 딸은 경영 수업을 잘 받았는지 수입이 그 백화점하고 하는 거예요. 몇 조가 올라갔다는가 해가지고 신문에 장시가 다 하고 그러던데. 근데 그러면 삼성이 하는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이에요? 그 사람들 그 라이벌이 하는 백화점이 꼭 2개가 있잖아요. 그 중요한 도시에 보게 되면 맞은편 짝에 꼭 상대방이 있어요. 그 백화점이 서로 매상 가지고 경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쟤네들한테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찍어 누르고 그냥 압력가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상대방 둘이서 그러고 산다니까요. 아유, 야, 수십조를 갖다 이렇게 1년에 그 매출을 올리고 참 그 여자 이제 팔자 좋다. 지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러고 사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잠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런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니까 마치 재벌들이 사는 세상은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루 세 끼 간단하게 먹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단순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싸우려고 이 머리 터지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만큼만 가면 되지. 여기가 내가 너 용품 줄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이제 옆에 있는 놈을 죽여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 팔자 좋아가지고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으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해가지고 못 살면 그냥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 되지 세상의 복을 그대로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을 포기를 하면 아주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가 있다. 그게 버리는 것이 우리를 부인하는 일인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이 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준다니까요. 육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심히 이 심판 앞에서 떨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택자든 불택자들이 다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택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한다 하고 불택자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배 안 오고 삽니까? 다 예배하고 살죠. 그 예배가 지옥으로 가는 걸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단을 경배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그 복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참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는지 실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족함만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지족을 우리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족함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나 그 어디나 초가나 기와나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로한테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다 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고 가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국무총리가 되어진 요셉 그 국난의 그런 그 위기를 묘면했던
아주 그 뭐 유능한 그 국무총리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때의 국무총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대로 해주겠다는 거 아닌가? 원대로. 그런데 국무총리가 2인자고 자기가 바로가 1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1인자가 2인자한테 지금 가진 이 아량을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이게 반전이 되어질까요? 우리 뭐 역사 아니까 다 알잖아요. 이걸 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인생 다 산 거 아니니까 다 산 것처럼 낙담하고 다 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뭐를 위해 가지고 어떤 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한테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의 삶을 우리한테 인도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소망 없네, 나는 낙이 없네, 뭐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왜 불쌍한 나를 낳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단한 일을 준비해놓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과정을 위해 가지고 잠시 올려다 주었더니 그걸 못 참고 해가지고 쪽박을 깨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현재 이 고난, 환난 이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시는 거니까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 주시려고 이렇게 이 일을 갖다 준비하셨을까? 어떤 또 이 좋은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이런 그 일을 주셨을까? 해가지고 여기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내 발등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야 먼저 풀풀 나는 데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만나고 사는 것이 지혜자들의 삶이다. 되지 않은 거 가지고 폼 잡는 사람들한테 기죽을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하지만 뭐 당장 뭐 바로 죽고 이제 몇 대 가면은 바로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어질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지금 서비스가 있지만 그때쯤 가면 완전히 종으로 삼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상황이 그렇게 현재의 상황은 뭔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 교회 10년사 그래 제가 썼던 참 얼마 살지 않았던 그런 그 삶인데 파란만장한 외적말기로부터 6.25의 그 험악한 그 민족사와 더불어 가지고 보릿고개로 인해 가지고 배가 골고 살던 그 시절 이거 다 겪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배고픈 시절을 겪어왔던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지금 세상은 풍족한 세상인 거예요. 풍족한 세상.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보릿고개가 있는 때가 더 좋은 시절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나가는데 얼마나 경곡의 바벨탑을 쌓아나가는지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그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그날까지 이 탑은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그게 지금 뭐 우리 그 전염병의 사건이기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 무서워가지고 손을 안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악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메탑에서 우리가 전염될까봐 해가지고 좀 떨어져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하이 뭐 손 들고 인사하고 적당히 왜 가까이서 언제 이거 뭐 옮길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여기서 있으면 모르고 없으면 모르겠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다 있는 사람들 그러고 살다가 죽고
없는 나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건데 너무 그런 거를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 이게 복 있는 자들의 길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여. 근데 왜 12명의 그 70명이 내려가지고 5명만 지금 바로에게 보이느냐? 뭐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가 애굽에서 좋아하는 숫자래요. 애굽에서 좋아하는 숫자. 이거는 5명 정도만 보내야 그 바로가 봤을 때 이 다 격식을 갖다 치르고 나한테 이제 어떤 그런 접견을 갖다 준비를 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떤 그 예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젖먹이까지 다 끌고 가가지고 그러면 요즘 눈총 받아요. 이제 저 예식장에 밥 한 그릇에 뭐 10,000몇천 원씩 하고 뭐 2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애들 다 끌고 가봐요. 그러면 이 사람 부수도 얼마 가져왔다고 지금 이거 다 먹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축하가 아니라 이 민폐가 되어진다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런 그 축하가 대접을 못 받아요. 옛날 같으면 다 와가지고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요. 지금은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게 계산이 돌아가요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연보한 그 수입이 얼마, 밥값으로 나갈 지출이 얼마, 인간관계는 이미 깨진 거예요. 전부 돈으로 해가지고 계산되어지는 세계입니다. 머리 숫자가 전부 돈이에요. 교회 뭐 양도하시는 분들, 성도들 머리 숫자 세가지고 이걸 매도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교회입니까? 뭡니까?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이 눈뜨고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상고주의, 무서운 거예요. 상업주의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국에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왜 야구는 발전을 하고 그러는데 축구는 그렇게 뭐 별로 인기가 없을까요? 야구는 구회전 아니에요. 구회전 그 회전 끝날 때마다 광고가 맨날 쏟아져 나오잖아요. 축구는 그냥 전반전 끝나면 없어요. 그럼 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시간이 없으니까 상업주의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나라 그 뭐 프로 축구 선수가 그랬어요. 어떤 공영방송 새 방송에서 야구만 중계를 갖다 하고 축구를 중계를 갖다 안 하냐 성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업주의의 그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축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뭐 협조를 갖다 해준다. 돈 안 생기는 일을 왜 합니까 그 인간들이?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생겨야 뭘 갖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작동하는 세상이지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의미 무슨 뭐 국가의 번영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바벨론 무너질 때 누가 제일 서럽게 옵니까? 상고들이에요. 상고들.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왜 지가 울어요? 그 팔아먹던 배경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게. 상업주의 이거 아주 이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매우 무서운 요소들입니다. 상업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업의 그런 마케팅 전략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우리는 끊임없이 배경을 갖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다단계 이거 하고 들어오면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이거. 성도들이 전부 돈으로 보이는데 저 성도 이거 어디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 저거 뭐 내 약 팔면 되겠네. 해서 성도들이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돼 여기 교회 다단계가 들어오면. 뭐 총장로회에서 다단계 한창 유행했다 했을 때 크신 분들이 또 그 일에 직접 관여가 돼가지고 그 염려되어지는 권사님이 그걸 말렸더니 없는 사람 돈 뭐 좀 벌어먹고 살겠다 그러니 그것도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도 교회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축복을 그렇게 했어요. 축복을 하고 이제 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일단은 2인자니까 바로의 그런 지시를 일일이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대로 수행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바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뭐 부족한 게 없다. 할 정도로 정권을 위임을 갖다 했잖아요. 근데 뭐 자기 가족 고센 땅 그 넓은 땅 지금 띄워주는데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일일이 바로에게 허락받고 그 허락받은 거대로 준행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의 하는 일입니다. 그런 만용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일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온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그 라인강 뭐 삼각주 있는 쪽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출애굽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때의 그 지형 조건은 이때서부터 이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걸 줘가지고 출애굽을 하기 좋은 그런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다 해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이건 뭐 이런 데를 주지 이런 거는 여길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을 때 분명히 더 좋은 걸 뭐 인도에 가시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요걸 위해서 지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갖다 해야죠. 왜? 이걸 주기 위한 건데, 이걸 주기 위한 가정인데, 목표를 갖다 이걸 위해서, 이 목적을 이걸 위해서 주시는 건데, 목적을 안다고 한다면 왜 불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게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주기 위하여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사람의 그 길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여호와시라. 그분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에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아니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슨 좋은 뜻이 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모든 불만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기도하면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자 13절서부터 이제 뭐가 소개가 되어집니까? 아직도 14절까지는 야곱을 모시고자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건가요? 15절까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제 이때 돈 있는 상업주의의 그 궁극이 어디까지 가는지 잘 보십시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을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결국은 뭐예요? 있던 거 다 뺏기고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업주의의 궁극이 그겁니다. 요즘 우리 직장에서의 고용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난리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너들이 굳이 자기가 그 부담 가지고 그 사람들 정규직 시켜가지고 골치 아플 거 뭐 있어요? 비정규직 시켜가지고 뭐 2년 써먹다가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쓰고 그러면 되지. 요즘 자동화가 되어져가지고 어지간한 훈련들은 다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 2년 뭐 죽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잘하면 내가 정사원으로 해줄게, 정규직으로 해줄게. 나도 그것만 믿고 뭐 최선을 다하죠 할 거 아닙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2년 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가지고 4년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4년으로 지금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4년 지난 뒤에는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은 점점
88만 원 세대로 가지고 전락돼 버리고 말고, 그리고 그걸 고용하는 자들은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돈잔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양극화 현상입니다. 여기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바로는 이 요셉은 바로에게 이제 해가지고 이 고난을 이제 어떤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지요. 그러나 이게 어떤 그 인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뭐 복지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 먹을 걸 갖다 그렇게 창고를 지고 만들었으면 줘야지. 무상급식을 갖다 해서라도 살게 해줘야지. 그걸 돈 받고 팔고 뭐 이거 밭 다 사고 짐승 다 사고 그래야지 자기 종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의 근성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근성이다.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아무 소리 못할 때까지 이거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논리예요. 이게 자본 논리. 자본주의가 좋다고 하고 공산주의의 어떤 뭐 대안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자본주의 이건 궁극에 가면 다 공멸이에요. 공멸. 근데 아이고 어떻게 해요? 기득권 가진 놈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일당 주고 시킨다 그러면 그냥 일당 맞고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아픔이다. 뭐 어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재벌 앞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무슨 뭐 특별한 교육 받지 않고도 거기에 무슨 장자리 차지해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버지 못 만나가지고 나는 뭡니까 이게 아무리 취직을 갖다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난 이거 알바나 해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젊은이들이 뭔 삶의 그 목표가 있겠어요? 그냥 3포 시대니 5포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갖다 포기했다 한다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무슨 나라 꼴이에요? 이게 나라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뭐 계획이 있어가지고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뭐 부모 봉양 다 포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뭐만 안 포기했을까요? 생명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종으로. 이 무서운 것이 우리 사망 권세가 누리고 있는 그런 거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내 말 들으면 너 돈 조금 더 줄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밀려들어가는 끝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유를. 너가 안 줘도 내가 이만큼은 살 수가 있어. 그만큼은 내가 살아. 라고 하는 자기 자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 이걸 배워야 얘네들이 장난을 갖다 못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 말 한마디면 너 죽어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살려면 말 들어야지. 이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노예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자가 여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서. 세상 그런 그 논리에 빠지지 않냐고.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 우리 하나님이 계셔 나한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 위에 너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걸 너는 알아.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역공을 하다 취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커녕 그냥 이 사람들만 보이니까 거기서 절절절절 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거를 선악간의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으련만 아직도 여기에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살려고 해가지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여기서 한다고 교회 생활, 교회 나중에 신앙생활 갖게 올까요?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우리 현재 입장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다음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잠시 내가 얘네들한테 숙이겠다. 그러면 영원히 숙이게 되어져요. 자, 뭐 자면 큰일 났네. 뭐 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기도하시죠.